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반드시 어떤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재난 중에, 재앙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어제 살펴봤던 재앙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돌림병이고 하나는 종기, 악한 종기였습니다. 돌림병은 짐승들에게만 났고 악한 종기는 짐승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났었죠. 근데 그 돌림병으로 짐승들이 다 이제 죽어나간 거예요. 전염병이죠. 전염병으로 얘기하면. 그게 만약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너희가 나만 하지 못했었고 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두 종류의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복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일까요? 교만한 사람인데, 그 교만한 사람은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있는 그대로 두었더라.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경우라면 지금까지 쭉 이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되어질 것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알겠죠. 그러면 당장 이제 재앙이 내리고 그렇게 하니까 엄청난 피해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싫지만 피하는 것이지 아닙니까? 그런데 버팅기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무슨 말씀을 하셔도 거기에 괴념치 않는 것, 거기에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 주권에 내가 복종하고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가장 공의롭고 지혜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많고 죄성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다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치우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리는 결정들을 보면 하나하나 이게 얼마나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나한테 얼마나 유익한가, 딱 그 기준밖에 없어요. 그걸 따집니다. 그래서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나한테 안 좋으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이 이러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인간, 어떤 존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고 공의롭고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다행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죄를 내가 특별히 뭘 많이 해서 악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정한 그런 것들을 해서 죄가 아니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죄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에 그걸 바로 상실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는 상실한 마음 때문에 모든 죄들이 다 거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스리려고 애쓰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순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뭐예요?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뻗팅기고서 계속 뒤로 가려고 하니까 가시에 찔리고 너가 왜 이렇게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생이 당하는 영혼의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일상적인 규율과 규칙이 있죠. 시속 60km로 가야 된다고 카메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80km로 가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 받게 됩니다. 불편하게 되죠. 어기면 나만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왜 이런 곳에 널찍한 곳에 80km가 아니고 60km로 달리도록 이거 누가 만들었나?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그것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두렵게 알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지혜롭고 잘 되는 길입니다. 자, 오늘 바로가 회개 같은 빛이 보이는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우박이 내리는데 전무후무한 우박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 우박의 성격이 보니까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레소리는 천둥 소리입니다. 천둥. 우리 장마철에 보면 막 우르릉 우르릉 막 쾅쾅 하는 그 천둥 소리. 그리고 우박이 거기 함께 내려오는데 거기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이 불은 뭐 이렇게 활활 타는 이런 불이 아니고 번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번개, 벼락, 번쩍하면서 땅에 떨어지는 벼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둥 치고 벼락 치고 그때 보통 뭐가 옵니까? 비가 오죠. 이게 비가 오면서 우박이 내리는 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34절에 보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비가 같이 내리는 거예요. 비가. 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25절 말씀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밖에 있는 것들은 나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뭐 짐승이나 식물들도 다 꺾이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밖에 만약에 있었다면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여름에 비가 올 때 바로 앞에서 막 천둥 번개 계속해서 막 내리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우박이 막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안 믿는 사람 입에서조차도 하나님 소리가 나왔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자,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 가운데 바로가 회개처럼 보이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참 웃기죠.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번은 범죄하였노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저까지는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실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지금 이게 7번째 재앙인가요? 6번째 재앙까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고 재앙의 종류만 달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은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불순종의 반응. 그런데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게 뭘까요?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바로는 지금 닥친 재앙이 이전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르고 두렵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지금 상황을 회피하고자 내가 이번만은 범죄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깐 숙인 것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마음속에 좀 품어야 될 것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회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회개, 그거는 마음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쓰셨는데, 마음으로부터 변화된 것이 아닌 행동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거는 마치 아주 그 두꺼운 어떤 그 쇠가 있는데 그거를 억지로 힘으로 막 구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손을 딱 넘어졌습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죠. 스프링, 아주 강한 스프링을 눌렀다가 딱 펴면 다시 튀어오르겠죠? 그건 전혀 처음에 꽉 누른 것은 변화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변화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외부의 강한 압력이 사라지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도 똑같아요. 34절 보니까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의 진정한 회심인가 아닌가,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나는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되겠다,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면 물론 그것이 시작일 수 있겠지만,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겠지만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진정한 회심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두려움만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가기 싫어하고 거기선 자발성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지옥 가기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지옥이 너무 끔찍하다, 그래서 시작은 할 수 있겠으나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은 진정한 회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어떻게 우리 내면으로부터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감동돼야 돼요. 그 사랑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는 잠깐 구부렸던 힘을 외부에서 억지로 줘가지고 그렇게 구부러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손 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지만,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그 사랑의 강렬함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린 사람은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형태가 아예 빨갛게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은혜의 마음이 녹아내릴 때 거기서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피한 애굽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한 것은 그들은 몰랐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 아래로 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심과 상함을 받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피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는 태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애굽 사람들은 그냥 말씀이 두려우니까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기 가축들을 집안으로 들여왔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로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의 진심이 본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십자가 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변화되어서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박재앙 앞에서
애굽 사람이 보인 반응, 또 바로가 잠깐 보여준 회개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찐 반응, 찐 회개, 그리고 찐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회개를 하되 정말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깊은 마음이, 우리 마음의 동기가 녹아져 내리고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말씀대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때때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 내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의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